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또 불러주신 우리 이건희 목사님, 또 장로님들,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마 지금 이건희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서 쌀밥을 먹이고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이 보리밥이 되더라도 맛있게 드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오늘은 한번 우리 이렇게 좌우예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좌우예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요즘 이런저런 일로 많이 힘드시죠? 한번 인사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화답합시다. 힘내십시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살아가다 보면은 때로 억울한 일도 만나고 또 힘이 들 때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이제 우리나라도 갑자기 폭염으로 몸살을 앓고 또 사회적으로도 이런저런 생각지 못했던 일들 때문에 참 또 마음이 아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젊은이들은 그렇잖아요.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진로도 그렇고 또 직장도 그렇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또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뭔가 딱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또 자녀들 키우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죠? 이런저런 일이 많이 생기니까 참 이럴 때 야,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자녀를 내가 어떻게 키워야 되지? 이런 시대 속에서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아마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도 보니까 지금 이제 이 휴가의 이 피크인데요. 또 가장 무더운 피크인데 우리 신일교회 역시 아주 참 좋은 교회 같습니다. 변함없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을 보면서 역시 좋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믿잖아요. 우리는 그죠? 또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가 붙들고 있습니다만은 한 번씩 그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 좋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거 믿는데 언제 그렇게 될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까? 이런 그 기다림이 힘들 때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런 참 인생에 이런저런 일로 힘든 한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입니다. 다윗은 참 억울한 힘든 정말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수많은 시간을 이제 보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면 그 나중에 성경을 쭉 읽어보면 그런 힘든 정말 많은 시간들을 딛고 일어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내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과연 다윗이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산부입에 오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여러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많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각자가 여러 상황들이 다 다르겠습니다만은 이런저런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또 그런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이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시고 다윗이 일어나고 다윗이 넘어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설 수 있으시기를 또 그 벽을 넘어설 수 있으시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참 신실했어요. 어릴 때부터 목동으로 그가 자라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참 신실하게 성장한 청년이 되었습니다만 그의 앞에는 어려움이 왔죠. 물론 이 다윗이 청년이 되어서 그 나라가 위기에 처했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장수가 나와서 나하고 싸우자 누구든지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은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당시 사울 왕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다윗이 나서죠. 목숨을 걸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싸움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합니다. 백성들을 보호하게 되고 무엇보다 공경에 처한 이 당시 사울 왕을 지켜내죠. 보호해냅니다. 그것도 목숨을 걸고요. 그런데 참 인생의 아이러니죠. 목숨을 걸고 보호하고 지켜냈으면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목숨을 걸고 지켜낸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사람을 막 보내고 이런 상황을 다윗이 만나게 됩니다. 참 얼마나 다윗이 힘이 들었을까요? 참 사람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것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참 너무 기가 막힌 일이지만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다윗은 도망을 선택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힘든 방랑과 아픈 세월을 10수년을 이제 다윗이 보내게 됩니다. 조금만 안전하게 숨으려고 하면 또 왕이 사람을 보내서 자기를 추격하기 때문에 이제 어느 날 다윗이 결정을 해요. 도저히 이 나라에서는 안 되겠다. 내가 적군에게 적진으로 내가 망명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기 이스라엘과 대척점에 있던 그 블레셋 가드라는 곳의 왕 아기스 왕에게 우리 말하면 망명을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요, 이런 그 유명한 장군이나 이런 장수들은 요즘 이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을 보면서 나옵니다. 용병들을 이렇게 받아주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뭐 유명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훌륭한 장군이기 때문에 아마 그 아기스 왕이 다윗을 아마 좋게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다윗이 그런 생각을 했는지 망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망명을 해서 아기스 왕이 조금 이렇게 반기려고 하는 분위기에 그 아래에 있는 신하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왕이시여, 이 다윗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망명했던 그 가드 지역은요, 이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다윗이 무너뜨린 그 자기들의 영웅을 무너뜨린 그 다윗이 왔는데 그 가드 사람들이 그냥 놔두겠습니까? 왕에게 구하죠. 이 사람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인물을 왕이시여, 우리가 그냥 놔둬서 안 됩니다. 빨리 죽여서 제거해야 됩니다. 라고 직언을 하게 되죠. 거기에 이제 아기스 왕이 흔들리는 것을 다윗이 보게 되면서 순간적으로 다윗이 판단합니다. 아, 내가 여기서 잘하면 죽겠구나. 순간적으로 다윗은 침을 흘리면서 미친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벽을 막 긁으면서 침을 흘리면서. 근데 당시에 그 블레셋의 풍습 중에 하나는요, 미친 사람들을 이렇게 건들면 우리로 말하면 부정탄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그 풍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친 채 하면서 벽을 꺾는 침을 흘리는 다윗을 보면서 아기스 왕이 말하죠. 저런 미치광이를 왜 데려가냐? 당연히 내쫓아라. 그렇게 해서 다윗은 내쫓기면서 겨우 목숨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입장에서 얼마나 인생이 참 비참했겠습니까? 나라의 최고의 영웅이었는데 정말 이제는 그 장군이 침 흘리면서 벽을 긁으면서 미친 행동을 하면서 살아남아야 되는, 그렇지만 그렇게 쫓겨나서 또 갈 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다윗이 누구한테 좀 도와주세요 해서 하면 다윗하고 접촉했던 사람, 조금이나 도와줬던 사람은 사울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사람을 찾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이 선택한 것은 사람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광야에 있는 사람도 살지 않는 짐승들이 사는 그런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로 다윗이 그렇게 해서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아둘람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멀리 자기 고향 베들레헴이 보이는 곳이에요.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엘라 골짜기는
한때 자기가 골리앗을 싸워서 쓰러뜨렸던 그 골짜기가 눈에 보이는 그 지형에 아둘람 동굴이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 고향이 보이는 그곳에서 가지 못하는 고향 생각하면서 참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요, 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지은 시, 그래서 기도에 이런 시편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시편 57편 1절을 보게 되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눈물밖에 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다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눈물로 호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제 바로 그런 때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무엘상 22장 1절 2절의 상황이 전개가 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다윗이 그 가드에서 이제는 미친 채 하면서 겨우 살아나와서 간 곳이 아둘람 동굴로 도망갔는데 아마 이 소식을 형제들이 들었던 모양이죠.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이제 다윗에게로 내려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뿐만 아니었습니다. 2절 말씀 보게 되면은 거기에는 또 온 사람들이 환난 당한 사람들, 참 기가 막힌 일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사람들, 또 빚진 사람들, 빚을 져가지고 어디 갚을 길도 없고 참 이런 부도가 나고 이런 참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 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듣고 다윗에게로 다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때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이 우두머리라는 이 번역은 조금 그렇게 해서 좋은 번역은 같지 않습니다. 우두머리라기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도자가 좀 돼 주십시오. 우리 좀 어떻게 좀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다윗은 그들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되고 싶어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자가 약 400명가량 된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뭐냐면 이제 아둘람 동굴에 모였다 그래서 아둘람 공동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보게 되면요, 그렇게 모였던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이제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중에 통일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이 사람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나중에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이 아둘람 공동체를 묵상하다가 제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보였어요. 하나는 위로입니다. 위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그런 상황에 자기를 찾아와 주고 함께 해준 사람들이 얼마나 고맙고 위로가 됐겠어요. 그죠? 참 위로가 됐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을 찾아온 사람이 좀 막 세력이 있고 말이죠. 막 사람을 많이 거느리고 능력도 있고 재력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좀 도움을 좀 받고 좀 도움이 되겠다 싶을지 모르겠는데 온 사람들이 하나같이 정말 도움이 안 되는 환난을 당한 사람, 빚진 사람, 원통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몰려온 거예요. 그 400명씩이나. 그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혼자 홀몸이면 빨리 도망다니지만 400명을 데리고 도망을 다녀야 되는 거예요. 또 400명을 먹여 살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부담이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마음이 어떻게 썼습니까? 위로가 되겠어요? 부담이 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신앙생활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오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은 한편으로 참 교회가 위로가 돼요. 또 이제 교회 와서 또 우리 이건희 목사님처럼 좋은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면은 참 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좋은데 교회 오면 또 뭐 사람들도 만나야 되고 또 뭐 어떤 주변에 있는 사람도 이야기도 해야 되고 또 뭐 이런 뭐 이런 섞여야 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 시대가 또 좀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아이고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갈랍니다. 조용히 다니고 싶은 이런 마음도 사실은 우리에게는 생길 수가 있죠. 지금 어쩌면 다윗처럼 이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좋기도 하지만 한편 좀 부담스러운 뭐 그런 상황.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인물들이 나와요. 여러분 니고데모라고 들어보셨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니고데모는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위치가 있었던 사람이고 또 유대인 그리고 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 지도자죠. 그런데 당시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싫어하고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잡아라서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분은 그런 사람의 유대인 바리새인 지도자의 신분이었지만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구원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고 영생에 대해서도 알고 싶었는데 지금 분위기가 자기가 그거를 대놓고 알고 싶다고 말할 수 없는 분위기인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요. 밤에. 왜? 아무도 안 보니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밤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신앙적인 상담을 하고 구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여기 우리 젊은이들도 계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또 사업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실은 요즘 시대가요.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자기 학교 친구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둘러봐도 한 두세 명 정도 될까?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이야기를 안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뭐 직장 생활에도 내가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사람들이 또 뭐 그거 가지고 또 나를 어떻게 할 수 이런 그 부담.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자체가 이런 면에서는 좀 부담스럽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믿다 그러면 또 막 상대방이 나를 이상하게 또 이용하려고 하는 뭐 이런 분위기죠.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이제 부닥치는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믿음 생활 하고는 싶고 알고는 싶고 믿고는 싶은데 부담스러운. 물론 이런 상황들 우리가 무조건 뭐 그래서 그걸 표현하지 않는 것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 상황이 있으니까. 어쩌면 이것이 다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하는데 또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이제 영국에서 공부하면서 처음 접했던 분인데 스탠리 하우바스라고 하는 2001년도에 미국에서 최고의 신학자로 선정된 아주 유명한 그 듀크 대학 윤리학 교수입니다. 이분이 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의 세속화를 이야기를 해요. 교회가 너무 세속화됐다. 교회가 너무 세상처럼 돼가고 있다. 그리고 미국 교인들이 또한 너무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부분을 아주 날카롭게 이제 지적을 하는 그런 교수인데요.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일리가 있는 이야기를 하는데 뭐냐면 이 교회가 요즘은 교회가 이 세상처럼 너무 개인의 어떤 그런 그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세상은 사람의 자유, 개인의 자유와 어떤 인권 권리를 주장하지만 그래서 인본주의로 가지만 교회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이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가야지 세상처럼 똑같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와 이런 것을 자꾸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쪽으로 가는 것을 나는 반대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에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이 그렇게 자꾸만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 이쪽으로 가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우바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성공, 뭐 잘 나가는 거, 지위, 뭐 학벌 이런 걸 자꾸 이야기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 교회에서는 복음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에게 가치를 둬야 되고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개인적인 윤리보다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윤리를 더 중요하게 바탕에 깔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일리가 있죠, 그죠? 우리가 좀 귀담아 드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우스 무슨 이런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다 돈과 명예와 개인적인 어떤 편안함과 뭐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거 보고 이런 것으로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그걸로는 궁극적으로 인생의 목마름이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이 복음의 은혜가 있어야지 인생의 갈증이 채워지지, 세상에 좋은 것만 가지고 인생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개인의 능력이나 어떤 뭐 자유, 뭐 좋은 거 이런 걸 추구해서는 결국은 갈증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거를 주장해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걸 주장해요. 일리가 있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게 요즘 시대예요. 얼마 전에 이 기사를 보셨습니다마는 그 타이타닉호가 이제 깊은 침몰해서 있잖아요. 그 타이타닉을 이렇게 탐사하는 타이탄이라고 하는 잠수정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4명과 5명이 이제 거기 탑승을 하고 내려갔잖아요. 아무나 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타려면 그거 한번 갔다 내려갔다 오는데 3억 7천만 원인가를 내야 된대요. 별로 안 놀라시네. 뭐 그 껌값이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기 탔던 사람들은요, 억만장자들이었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 타지도 못해요. 다 억만장자였고요, 굉장한 사회적인 돈과 명예와 지위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이분들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거죠. 탐사를 해보고 싶은 겁니다. 물론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인생이 갈증이 채워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가만히 보면요, 정말 우리 인간의 갈증을 채울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스탠리 하우바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사람이 있잖아요, 교수들이에요, 가르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약간 다를 수 있어요. 이 사람은 유명한 교수고 그런 공동체에서 가르치지만 자기가 진짜 삶으로 이걸 깨달았고 한 것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이 하우바스가 좋은 가정, 좋은 공동체에서 자라지는 못했어요. 엄마가 결혼했는데 자식이 안 생겨가지고 오랫동안 괴로워하고 너무 힘들어했던 엄마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성경에 그 사무엘상 보면 한나가 기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낳지 않습니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정말 한나의 기도를 해가지고 늦은 나이에 아들을 하나 낳은 게 이 하우바스였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집이 가난해서 벽돌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탠리 하우바스는요, 7살 때부터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벽돌 나르는 거 했어요. 그러니까 그 윤현 씨 참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대학을 좋은 데 가게 됐어요. 예일 대학을 들어가게 됐는데, 거기 들어가서 이제 신학을 공부하고 철학을 공부하고 기독교 윤리를 공부하면서 이 하우바스가 예수를 믿게 돼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이제 잘 나가는 교수가 됐는데, 문제가 뭐냐면 그에게는 참 말 못할 아픔이 있었어요. 고난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 사랑하는 자매 앤이라고 하는 자매를 만나 결혼을 했는데, 결혼생 한 10년 정도 지났을 때에 이 부인 앤에게 조울증 현상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 조울증이 생겨서 이제 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부인 앤은요, 자기 남편은 자기를 망치는 사람이고 자기 남편의 친구들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다 자기를 사랑하는 남자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14년 정도를 점점 이 병이 악화됩니다. 참 얼마나 부인이, 그래서 한 번에 이 노틀담 대학에서 이제 교수를 하고 있다가 이제 듀크 대학, 이제 더 좋은 대학으로 이제 명성이 좀 올라가서 옮겨갈 때 이 부인이 어떻게 이제 하냐면, 교수 부인인데 막 사람들한테 자기 남편 계속 험담하고 막 나쁜 이야기 막 없는 이야기 막 지어내서 막 하고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라고 남편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막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 나중에 이제 노틀담에서 이 학문적인 이것이 점점 더 명성이 올라가가지고 듀크 대학, 명문대학으로 옮겨갈 때 이 부인이 선언하는 거예요. 난 당신하고 못 살겠다.
그래서 이 부인이 떠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부인이 자기는 사랑하는 사람 찾아 떠나겠다는데. 그래서 떠난 그 부인이 이 병 때문에 뭐 여러 번 자살 시도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50대 초반에 결국은 이 신부전증이 심하게 와서 쓸쓸하게 생을 마감을 하게 돼요. 참 한쪽으로 사회적으로 너무너무 참 그런 명성 있는 사람이지만 그 삶의 아픔과 가족의 그런 아픈 시간을 참 보내게 되는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고난과 이런 마음의 아픔을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누구하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는 막 학생들한테 너무너무 잘 가르치고 막 유명한 교수인데, 정작 자기 자신의 문제와 이 고통을 나누고 기도로 부탁할 공동체가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느 한 교회에 정착을 해서 그 교회에서 그 공동체에 들어가 가지고 이런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그냥 유명한 교수니까 여기 교회에서 예배 한번 드리고 또 저희 가서 한번 예배 드리고 뭐 그렇게 아마 지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쭉 하지만은 세상에서 좀 나름대로 인정을 받는 그런 뭐 자리라든지 그런 데 있다든지, 아니면 인생을 살아가다가 뭐 특별하게 어려움을 겪지 않은 그냥 인생이 그런 대로 편안하게 살아왔던 이런 경우는요, 우리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갈 수 있냐면, 아이 나는 뭐 혼자서도 잘하는데 라는 생각이 우리에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스러운, 왜? 난 지금 뭐 내가 꼭 안 들어가도 뭐 나 큰 문제도 없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혼자 잘해왔는데 라는 마음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어느 교회에 소속이 되고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 가면 그 사람들한테 뭔가라도 내가 해야 될 것 같고 말이죠. 나 지금 바쁜데 뭐 그 사람들하고도 대화도 해야 되고 그 사람들 뭐 또 도와줘야 되고 이런 생각이 올라올 경향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이제 한 공동체에 소속돼 가지고 함께 이 나눔 같은 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지금 하우바스가 그런 공동체가 없었던 거죠. 근데 그 조울증을 앓는 그 부인, 그 엄청난 큰 산이지 않습니까? 그 넘어설 수 없는 그 벽을 앞에 만났을 때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혼자 버티는 거예요. 혼자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말도 못하고 혼자 버티고 참고 그냥 이야기도 못하고 이야기할 공동체가 없으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버티고 힘고 참고 잘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자녀가 문제였어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에데밀이라고 하는. 우리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어떻게라도 버틸 수 있는데 자식 문제가 되면요, 이건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정말 자식 문제에 부딪히면은 참 어려워요. 결국은 이 하우바스도 자녀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제 10대가 되면서 사춘기 들어가면서 방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의 그런 상황과 이런 상황. 그래서 자기가 이 아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을 어떻게라도 좀 도와줘야겠는데. 그래서 고민하다가 내가 아들을 위해서 공동체를 들어가야겠구나. 교회를 내가 어느 교회를 가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아들 때문에. 자기 혼자는 버티겠지만. 그래서 마침 그 지역에 교회 행사가 있었어요. 이분은 이제 또 유명하니까 초청받아 갔는데, 거기서 존 스미스라고 하는 그 한 목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 목사가 이 하와스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치시는 거는 잘하시는데 가르치시는 대로 사는 분은 아니시네요 라고 아주 돌직구를 딱 던진 거예요. 누가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그죠? 또 그렇게 가면 막 화가 날 것 같지 않습니까? 왜 당연히 나를 뭘 안다고 뭐 이렇게. 이 하와스는 그때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한테 좋게만 말해주는 목사보다도 정확하게, 가르치는 건 잘하지만 자기 지금 가르치는 대로 살지는 못하잖아요. 지금요. 공동체가 중요하고 맨날 가르치면서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 오히려 그 말에 신뢰를 느껴요. 저 목사님이라면 내가 한번.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를 찾아가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해가지고 교인이 되려고 하니까 그 교회는요, 여기는 보니까 우리 세가족 성경 공부 5주죠. 거기 1년 해야 돼, 1년. 그 존 스미스 목사님한테 1년을 세가족 성경 공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들을 살려야 되니까. 1년 동안 그 목사님 밑에서 이제 세가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5주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도 문제가 생겼어요. 자기는 그렇다고 치고 이제 하는데 이 아들이 좀 교육을 받다가 포기할. 아빠 난 못하겠어요. 부담스럽고 힘들어서. 그때 중요한 존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마디 해요. 잘 들어보세요. 혼자서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고 받는 것을 말하고 받는 것을 배움으로써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것이 교인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혼자서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다. 교인이 된다는 것은 도움을 요청하고 때로는 도움을 받는 것을 말하고 때로는 내가 도움 받는 것도 배우면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또 여호와스가 정말 도전을 받습니다. 그 아들을 잘 이렇게 해가지고 아들이 마침내 교육을 마치고 세례를 받게 돼요.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나와 내 아들을 살리는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우리 그 이제 미국 사람들은 프렌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만 이제 성도들을 만난 거예요. 그 교회에 들어가서 자기의 그 아픈 이야기들 나누고 그러니까 그 교회 성도들, 그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자기 아들을 보듬어주고 자기 아들을 보살펴주고 자기를 그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생을 포기할까도 수없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그런데 이 공동체에 와서 이렇게 나누면서 나와 내 아들이 살아났다. 그래서 이 공동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다윗을 살린 것이 어찌 보면 엄청 부담스러웠던 그 아둘람 공동체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다윗은 자기는 기름 부음 받고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에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인데 이런 원통하고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들 아이고 이 사람들하고 내가 레벨이 다른데 이 사람들하고 내가 말 섞게 생겼어? 에이 라고 했다면 다윗의 그 험난한 세월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그 아둘람 공동체에서요 그들과 자기의 모든 걸 내려놓고 나누었어요. 솔직하게. 그 나눔이 다윗을 지켜냈고 그때 같이 나눈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 옆에 있는 이 공동체, 여러분에게 공동체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때로는 자식의 이야기들을, 때로는 가정과, 때로는 직장과 사회의 이야기들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수 있는,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받을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저는 요즘 이 온라인 시대가 이제 많이 되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 온라인이 많이 발전했고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전처럼 달리 요즘은 어디서나 예배 드릴 수 있고 참 좋은 장점이 많이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이 될 부분이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좋습니다만은 이런 아둘람 공동체와 같은 공동체를 만나기는 어렵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요? 아둘람 공동체를 만나려면 아둘람 동굴에 가야 되거든요. 가서 나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면서 삶을 나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온라인은 그것이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그 정말 피치 못할 분들 제외하고는 온라인 예배 드리신 분들은 모두 현장으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우리는 아둘람 공동체가 필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아마 이 교회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러분들 목장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목장이 아둘람 공동체인 거죠. 그냥 목자가 있잖아요. 거기 가면요.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제 인터넷이 많이 발달돼서 아마 여러분들은 뭐 모르겠지만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이제 나오죠. 참 좋습니다. 은혜도 많이 받고. 그런데 한 가지를 놓치는 게 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받지만 문제는 그 유명한 목사님은 나를 모른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아파가지고 내가 힘들어서 할 때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그 유명한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요? 아니면 이건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십니까? 누가 기도해 줘요? 그것이 공동체입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줍니까? 목자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공동체, 이것이 아두람 공동체입니다.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저 위에 주위를 한번 돌려보세요. 이분이야말로 나를 지켜주는 분이구나. 옆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소중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이건희 목사님이 소중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저는 오늘 설교하고 가면 몰라요, 여러분들. 저는 또 제 양떼들이잖아요. 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목자들, 이분들이 아두람 공동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뭐 다 그렇게 하시겠지만 목장에 안 들어가신 분들이 있으면요, 다 목장에 들어가시길 바라요. 특히 우리 남자분들 쉽지 않죠. 그렇지만 목장에 다 들어가시길 바라요. 제가 이제 개척한 16년 됐거든요. 10년을 지나오면서 이런저런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 제가 내린 한 가지 결론은 그거예요. 나눔이 있는 공동체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물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담스러워도 공동체 속에 들어와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는 그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제가 발견하고 있어요. 그게 제자 훈련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양육이 좋은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양육 신청하는 게 있는데 다 신청하시길 바라요. 자, 우리 자유분이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부담스러워야지 성장합니다. 부담스러워야 성장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여러분들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청강생 알죠? 청강생. 청강을 하면요 실력이 안 늘어. 왜? 시험도 안 봐도 되고 뭐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수강 신청을 해야지 실력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결국 인생은 삶은 해석이라 그러잖아요. 해석이 되면 문제가 해결돼요. 문제는 해석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혼자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녀가 왜 이러는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왜 이러는지 해석이 안 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린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해도 힘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두람 공동체에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야, 우리 자녀 이거 이런데 이거 어떻게 이거 하면 좋겠냐. 그럴 때 거기에 목자가 있잖아요. 거기에 말씀을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보고 그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다윗도 아두람 공동체 가서 나누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해석하며 살아갔구나. 우리도 이제 집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장로님 우리 기도하면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해내게 될 때에 그 신앙이 능력이 있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공동체고 그게 아두람 공동체인 거예요. 여러분의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냥 혼자서 내 아픈 가슴을 안고 그냥 조용히 갔다가 오고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하세요. 다시 한번 다윗의 아두람 공동체를 기억하시면서 이 신일교회 얼마나 좋은 교회입니까? 신일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시고 목장 안으로 들어오시고 양육을 다 받으시고 또 좋은 목사님 사모님이 계시잖아요. 공급받는 아름다운 아두람 공동체의 축복이 여러분의 인생에 임하시기를, 그 공동체 안에서 모든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석되어지고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신일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권희 목사님, 우리 사모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얼마나 소중한 분들인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혼자 힘들어할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해석하고 풀어내며 우리 인생에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신일교회 아둔한 공동체가 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